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내용과 제목이랑 본문이 좀 바뀌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교회의 4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까지만 강의 형태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닦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다운 교회를 따라 읽으시는 것을 제가 간주해서 제가 한 번에 한 2장에서 3장 정도를 진도를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해당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의 내용을 성경 본문을 통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몇 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미처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어머니를 준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시켜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생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알게 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 한 성령 안에서 버티고 서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 변호를 통해서 세상은 절대로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한 신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복음을 이 변호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과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속에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존재감과 도덕적인 성결함으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로 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과 바른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더 풍성히 탐구하고 연구함으로써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앞에서 보는 정면도, 이 옆에서 보는 측면도, 그리고 이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 그리고 그 건물의 내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건물을 살펴봐야 그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 그 건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교회를 살펴봐야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좀 더 또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4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시간적인 구분, 공간적인 구분, 형태적인 구분, 크기적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시간에 따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가르는 그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의 교회를 구약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구약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약속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교회였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 중심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신약교회는 모든 열방을 향한 열방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공간에 따라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 전까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상교회는 현재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이고, 천상교회는 현재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상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상교회를 또 다른 말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아니, 교회가 무엇과 전투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현재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상교회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의 이 재림 전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그리고 또 사도들과, 또 역사 속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순교자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상교회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승리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전투하는 지상교회에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승자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형태적인 구분에 따라, 곧 순수성에 따라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정리되었고, 최근에 우리는 금요학당에서 이 대교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무형교회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64문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100%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62문은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교회는 현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나 기구이며 교족부에 등록되어 있는 볼 수 있는 명부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보이는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곧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크기에 따라서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곧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1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로 모이는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역교회는 일정한 지역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매주 예배나 교육이나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정규적으로 함께 모이는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교회는 시대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꺼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박해 이후 대부분의 이 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이는 형태였을 것이고 20에서 30명, 많아도 50명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3세기 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몇백 명 이상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 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오늘날에는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을 우리들의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교회를 분류했지만 이런 방법은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것일 뿐 사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편교회라고 부르고 그리고 교회가 보편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유 중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를 살펴보았는데 각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머리는 단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교파와 교단의 지역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며 그 이유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라는 간판만 달고 있으면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교회라는 교회들은 다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유사 집단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자신들이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일부 교회는 너무나도 타락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곧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일까요?
먼저 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에서 저자는 거짓된 교회의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과 전통에 더 큰 권세를 돌립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교회의 목양이 어떤 사람의 뜻과 말에 의해 좌우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거짓 교회의 특징입니다. 또한 전통은 역사를 통해 쌓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 전통이라는 것이 본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문제는 이 전통이 성경의 권위를 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교회의 목양 중에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인간의 말과 사람들의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교회는 성경에 명시된 성례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더하거나 덜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로 인정하고 있지만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신자들의 신앙을 고양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성경에도 없는 성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미신처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세례와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그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국 믿음의 고백 없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또한 성찬이 없어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무지한 생각과 그리고 아무런 의식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거짓된 교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신자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외식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난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교묘하게 즐기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거짓된 교회의 오류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참된 교회를 도리어 책망합니다. 본능적으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은 그렇다 해도 자칭 교회라고 하는 집단으로부터의 핍박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들과 유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에 마귀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 전략이 실패하자 이제는 유사 교회와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서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일까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도들의 무형적이고 영적인 교통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보았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 교황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결국 교회의 조직이나 거기에서 파생된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참된 교회의 기준으로 세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순수한 복음교리의 참된 설교와 성령에 합당한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말씀과 성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3부 이 예배 부분에서 다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4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25년 니케아 신조를 통해 정리된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면서 약 250년 동안의 로마 제국 내에서 10여 차례의 큰 박해를 경험했던 교회는 이제 지하에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해지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학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각종 이단 교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성경적으로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 지역교회의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 니케아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해서 종교회의로 모이게 되었고, 그 회의에서 정립된 신조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곧 교회는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4가지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란 말은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교회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가 되는 근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가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한다. 바로 이 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라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2번째로 교회의 통일성은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연합에 기초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머리와 몸,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등의 비유로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령을 통해 법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성도들은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곧 보편교회이지만 아직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완전한 상태,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 하나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분열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4개의 해외 장로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서 하나의 장로교를 만들자고 해서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 하나의 장로교로 이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몇 년이 흘렀습니까? 1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너무나도 많이 이 교단이 분열이 되어서 더 이상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를 카운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도 110번 이상이 분열이 일어나서 200개, 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통계조차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교리적인 차이로 분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소수의 정치적인 입김과 지역적인 문제로 분열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교회들마다 개교회주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교회의 통일성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본질적인 하나됨, 곧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교회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 같은 기본적인 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같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조차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집단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2차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는 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줄 때 물에 담근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이러한 차이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교리의 문제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교리가 같이 동의가 되어야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교회가 사랑이라고 해서 이단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날카롭게 교리적인 내용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교회는 나만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찌르고 너와 나는 다른 존재야, 너와 나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희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전통적인 교회의 4가지 특성 중 두 번째는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2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영원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가 신분적으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인데, 교회가 이렇게 신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도덕적으로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죄의 세력 아래에서 때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신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싸우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거룩한 신분에 맞게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거룩성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먼저 자신이 거듭난 신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 분명한 이해 속에 죽는 순간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만큼만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 조명 속에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거룩성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이 보편성은 아담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 시대에, 전 지역에 걸친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교회 자체가 민족 중심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보편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이미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씨앗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자, 이것이 바로 보편성에 대한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72편의 솔로몬의 시 가운데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는 이러한 말씀, 또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주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암시하는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교회의 보편성은 충만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교회의 보편성을 완전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 보편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교회는 지역과 계층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즉 교회는 어떠한 특수한 계층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 전도해야 합니다. 주일 설교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처음으로 부임해서 각 계층별로 구성된 조직들을 해체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행동이 보편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결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계층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집단들을 해체시켰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온갖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인종과 성, 지역과 학벌, 소득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겨서 나랑 어울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저러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성경 공부하며 코에노니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개방적인 공동체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란 교회는 사도들의 어떤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곧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대리하고, 따라서 사도들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도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글로 기록된 증언이 바로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21권은 사도들이 직접 썼고, 나머지 6권도 사도들의 동역자나 제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성이 있다 하여 신약 성경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이제 신약 성경의 계시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사도들의 시대는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 곧 사도들의 교리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개주 경기에서 앞주자가 뒷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처럼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바른 진리와 교리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도들이 믿고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구원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처럼 복음은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사도들이 전했던 신앙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바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들은 초대 교황인 이 베드로 이후에 계속해서 이 교황의 후계자들이 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사도직이 가톨릭 교회와 교황을 통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한 신앙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였는데, 로마 교회는 이것을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특별 계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 직분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사도라고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날에도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도,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짓 사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교회의 사도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적 교리를 계승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먼저 바른 교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이렇게 교회를 잡아 돌리면 교회가 커지니까 이것 보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몸이 비대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른 교회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니 다양한 이단들의 유혹 속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대규모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인생의 고난과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이해시켜줄 만한 어떠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생활,
또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들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의 사도성은 한층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한몸된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베샬롬 교회는 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베샬롬 교회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베샬롬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중심으로 바른 교리들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교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베샬롬 교회 교인으로서 이 개개인의 거룩함과 성숙함을 드러내야만 베샬롬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교회의 양육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에 자극이 되고 도전을 받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베샬롬 교회의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교리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기반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아닌 종교적인 경험과 내 수준에 따른 교회론으로 저희가 교회에 대한, 그리고 주님께서 사신 지체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무지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를 통해 교정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리고 그곳으로 불려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이 교회의 영광과 풍요로움을 진정으로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우리 자신과 베샬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베샬롬 교회가 하나 되고 거룩함을 드러내며 차별하지 않고 또 바른 사도적 교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답게 교회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